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예상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절대 성도들을 편안하게 사실은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쩌면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또 한편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좋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마귀는 우리가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마귀는 조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때가 왔을 때 잘 그것을 분별해서 이러한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그냥 괜히 당황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또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한 그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로 경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끝났다 싶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겠구나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웬걸 마귀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놔주질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시점에 마귀는 꼭 성도들의 뒤통수를 쳐요. 꼭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뭔가를 상황을 조장해버려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치셔서 바로의 궁전부터 애굽의 전 백성의 장자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쳤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고 야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뭐 이 바로와 애굽은 이제 완전히 결정타를 먹어서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못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이 이집트 왕이 무려 어때요? 무려 병거 7절에 보면은 성별한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과 그것을 탄 장교들을 이끌었다. 5절에 보면은 왜 그랬냐?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여 우리를 섬기며 좋은 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보내었는가? 이 바로가요. 그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고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은 아니 저들은 우리의 노예인데 저들을 통해서 애굽이 번성하고 번영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는데 아니 저거를 이렇게 쉽게 내줬는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자신의 군사 병거들을 다 징발해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의 땅으로 끌어오려고 다시 지금 바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다 이미 하나님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당황스러운 일,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 환난이 있을 때 그걸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지금 애굽 백성과 바로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홀로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의 지혜와 능력과 네 재주껏 네가 알아서 좀 살아라. 생존해라.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좀 진작에 잘 알아면 저들은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냐. 그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참 안 좋은.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기도한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1절이 문제 뭡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또 모세를 원망해.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말도 틀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거지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건 오히려 모세는 자기는 절대로 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사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하기는 힘드니까 보이는 모세에게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지금 불신앙,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가축들까지 다 치는 걸 봤습니다. 그 정도 봤으면 우리 생각에도 그 정도 봤으면 이제 하나님 의심할 거리가 없을 텐데, 그러나 우리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뿌리는 깊어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 사실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얼마나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때 또 얼마나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자꾸 또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자꾸 그 괴로운 상황 때문에 막 힘들어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내 불평과 불만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려고 막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까지만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또 느닷없이 결국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분풀이에요. 아니 그냥 우리가 애굽에 있게 놔두지. 아니 왜 굳이 우리를 그냥 끌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낸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광야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몰살시키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아예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 죽게 만들지. 왜 10가지의 재앙을 바로에게 쏟아놓으면서 자기 백성은 보호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잘 기억했다가 그걸 잘 지나가는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가 그걸 잊어버릴 때도 아닌데 금세 또 잊어버려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11절에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여튼 40년 내내 불평, 불신. 이게 아주 이들에게 뿌리가 너무 깊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 애굽의 그 4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어때요? 이스라엘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만 어때요? 그들을 극심하게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우리가 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성, 애굽의 그 세계관, 애굽의 철학
애굽의 이념,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자꾸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우리 안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자꾸 어때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이 이스라엘의 1세대는 결국은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는 광야가 진짜 무덤이 돼버렸어요. 저들이 한 말 그대로 돼버렸어요. 진짜 뭡니까? 당신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자기들이 한 말대로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돼.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시. 귀를 창조하신 분이 듣지 못하겠습니까? 입을 창조한 분이 말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 들으실 때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악한 말. 이 마귀가 하는 마귀의 습성이 뭡니까? 마귀는 악한 말을 좋아해요. 참소하고 고소, 고발, 증오, 미움, 거짓, 선동, 미움.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런 말들이에요. 또 이런 불신앙의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기들이 한 말대로 정말 광에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듭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도 힘들 때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막 충동적으로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우리에게서 악한 말이 나오면 그게 내게 화가 돼요. 화가 된다면 자칫하면 내가 오히려 그게 내가 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시게 절대 하나님 귀에 거슬리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귀에 대단히 거슬리는 말을 지금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놨냐?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마귀와 그 귀신과 애굽의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으면 오히려 감사해야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죠. 근데 왜 우리를 데려놨냐? 왜 지금 당장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나오니까 야 이젠 죽었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얼마나 더 악한 말을 했냐면 12절에 또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두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마귀 백성으로 있는 게 좋다. 우리가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백성 섬기는 게 좋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순교하고 이거 싫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마음이 간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언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됐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세대 그냥 하나님의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 무덤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직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어때요? 하나님을 믿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저들을 두려워하느냐? 뭔가 가나안의 족과 꿀이라는 것을 막 사모하고 거기에 대한 그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과 극복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우면 꼭 애굽으로 가자. 내내 그랬어요. 나중에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뭣도 먹고 근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맨날 이거 만나 이거 하나만 먹느냐. 또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리알을 왕창 보내가지고 배 터져서 또 죽게 했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해요. 자기 혼자라도 그러면 안 돼. 혼자든 둘이든 넷이든 모여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 이거 다 들으셔.
좋은 말을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안 좋은 말을 하나님 아주 그거 싫어합니다. 꼭 그 대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는 사람 내버려둬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악해지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악한 말 때문에 망합니다. 보라니까 두고 봐요. 반드시 그래. 악한 말, 거짓말, 자꾸 말로 자꾸 이간질 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 일으키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말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좋은 말만 듣지 못해요. 나쁜 말 많이 들어요.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이 딱 벌써 일단 육적으로 나한테 그랬어? 저걸 그냥 확 목을 따버려. 너무 좀 진한 표현인가? 저걸 확 그냥 가서 그냥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충동적으로 그런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짓게 만들고 육적으로 자꾸 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조심해야 돼. 그게 사실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말 하지만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가서 그냥 확 전화로 아니면 뭐로 그냥 한번. 근데 그걸 잘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이 한 행동과 말로 반드시 하나님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하지만 모세가 오히려 뭐합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고 때때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뭔 짓을 하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 힘듭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역시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진짜 이대로 됐습니다. 진짜 이대로 됐어요.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날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으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28절에는 하나도 살아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댈 필요가 없었어요. 댈 수 있는 능력도 일단 없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들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무너뜨려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걸 절대, 왜? 하나님이 일단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려우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나 교만하고 악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자꾸 원망하고 막 안 좋은 말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대로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두려운 줄 알아야지 우리 스스로가 마치 의로우냐 내가 의로우냐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꼭 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는 평소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막 치에서 그냥 그 병거 600대가 몰려오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 600대가 그냥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한번 휩쓸면 그냥 다 죽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가만히.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더 죽는 건 맞아요. 또 문제가 더 커져요. 더 어려워져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니,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자녀와 원수의 무리들과 예수님이 중간에 딱 버티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서 큰일 났구나. 우리 죽는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원망하고, 막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은 능히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지금 그냥 다급하니까, 너무 다급하고 너무 그러니까 곧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그냥 거의 바닥이고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하여라. 잠잠하여라. 잠잠하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신앙적 인생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은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절대 믿거나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이든 돈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에 매여 있어서 사실 우리는 거기에 많이 끌려다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이 와도 그걸 뛰어넘고 계속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근데 진짜 그 믿음은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기도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이해는 해요. 이해는 가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원망 불평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요. 그래봐야 자꾸 죄 짓고 자꾸 어리석어지고 자꾸 그래.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잠잠한 게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잠잠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병거와 기마병을 홍해가에서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죽이려고 하나님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사실 모릅니다. 모세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정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모세도 사실 지금 거대한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할지 사실 모세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스스로 뭐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된다. 이 잠잠히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움직이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잠잠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잠잠히 있는 게 더 이 믿음이 많이 필요가 해요.
오히려 활동하는 게 덜합니다. 오히려 내가 뭘 자꾸 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사실은 쉽고 그러면서 더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잠잠히 있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무진장 들어옵니다. 무진장 들어요. 막 들어요. 막. 그래서 막 그냥 뭐라도 자꾸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할 때. 잠잠히 기도하면 돼. 잠잠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의 섭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7절에 있어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쫓아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반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벌써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물이 갈라져서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고 있어요. 벽이 되고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가 이제 거기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근데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셔서 어때요? 달리기 어렵게. 병거 바퀴가 벗겨지면 못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 그 길터인 바다 한복판에서 애굽의 군대가 확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그 물벽이 나중에는 어때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재앙의 벽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빠져나오고, 애굽의 군대가 중간에 완전히 확 그 바닷가 길목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병거의 바퀴가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땅 어때요? 애굽의 바닷물로 후장을 시켜버려요. 물고기 밥으로 만들었어요. 고고학에서 증거가 나왔다 그랬죠? 그 홍해바다 깊은 곳에서 그 병거 바퀴하고 그게 출토가 된 거 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떤 자유주의학자들은 사실은 얕은 물가로 갔는데 그걸 깊은 물이라고. 얕은 물가에서 빠져 죽은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꼭 얘기하죠. 그지? ят은 물가에서 빠져 죽는 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 자유주의학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뭐든지 다 부정해버려. 다 부정.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냐,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 사사건건 다 부정해. 그런 식으로 부정하니 누가 교회 나옵니까? 누가 교회?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텅 빈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데 그 믿어서 뭐 하냐? 맞지 말이에요. 능력도 없는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어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교회에서 백날 가르치니까 나중에 교회가 텅 비어요. 다 비어버려. 다 비어버려. 교회는 도덕과 윤리와 정치 학습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인간을 영적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안 오면 재앙입니다.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이 애굽의 바로와 이 병거, 꼭 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다가 나중에 다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부자도 다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노숙자도 없고, 단 하나의 조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은 살지. 거기 바깥에 있는 누구나 다 이 재앙, 물의 재앙에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면 혹시 커서 이들이 또 교회를 안 다니면 꼭 아주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네가 교회를 떠나면 넌 평생 저주받을 거다. 평생 저주받을 거를 아이들한테 똑똑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 떠나면, 예수님 떠나면 너는 평생 저주받고 재앙이 끊임없을 것이고 넌 죽어서 지옥 갈 것이고 그걸 아이들한테 똑똑히 가르쳐야 돼. 이 세상에 무슨 조금만 크면은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사람이 조금만 크면은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예배도 우습게 보이고 목사님의 설교도 촌스럽게 들리고 무식하게 들리고 사람이 머리가 크면 그래요. 그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게 인생에 다 체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 떠나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께서 바로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은 더 끈질깁니다. 바로도 이제 그만쯤 했으면 그만 좀 있지. 뭘 또 기어 나와요, 뭘 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래도 자기 왕국이라도 건사하지 어쨌든. 기어코 또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바로도 끈질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끈질겨. 하나님 그 바로의 교활한 음모와 계략을 다 아시고 기어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다 그냥 물고기 밥으로 다 남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더 무섭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이 지 멋대로 하나님을 대항하죠. 이 세상의 권력과 무기와 세상의 아름다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딨냐, 응? 교회를 핍박하죠. 다 망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끈질깁니다. 하나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짓밟아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오죽하면 28절에 보아요. 물이 다시올라 병거들과 기마병들을 덮었는데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한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 인간은 교만해요.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가 뭐냐? 성경이 뭐냐? 무슨 예배가 뭐냐? 무슨 기도냐?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해. 이게 바로의 기질이에요. 이게 바로의 기질. 그 바로의 기질이 뭐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의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 타락한 본성이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게 죽어야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계속 교회를 대항하고 믿는 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거룩한 걸 자꾸 손을 대요.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신앙 떠나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봐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그게 바뀌는 거고 그 전까지는 세상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뀔 생각 아예 기대를 하지 마요. 세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수장시키는 거 봐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항한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어떤 인생도 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걸 모르니까 지금도 교회 안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만큼 불안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는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시지 않는 가정은 이 바로의 이 군대, 애굽의 이 바로의 집안처럼 폭삭 망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은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저주받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좋은 일 생기지 않습니다. 다 저주받아요. 자식의 손자, 외손주 다 끝까지 죄의 저주는요. 다 파고들어요. 아주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는 길 단 한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만 오면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일곱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아하, 진짜 하나님은 믿을 분이구나. 또 하나님의 종 모세도 틀림없는 사람이구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때 이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자꾸 교회를 무시하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 시대는 기독교는 우리나라는 이제 쇠퇴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쇠퇴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이 또 혹시라도 큰 영적 부흥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교회는 쇠퇴합니다. 교회는 쇠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요. 교회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기독교가 이제 더 소수가 될 거예요. 더 믿는 자들이 소수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애굽이라고 이 세상이라고는 재앙에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발짝도 물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아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알고 굳게 붙잡아야지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 믿음을 놓치니까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놓치니까 인생에 재앙이 오고 국가와 사회가 파괴되고 온갖 바로의 재앙이 그냥 기업도 사회도 가정도 개개인에도 다 파고들어요. 다 파고들어. 그러니까 피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피할 도리가.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인간의 어떤 산업이나 문화가 자꾸 융성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딱 그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육적으로 번성하니까 육이 번성하면 영은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놀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야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지. 볼 게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그러면은 누가 이 지루한 데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있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 본성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성할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오히려 못 되면 더 낫습니다. 못 되면 하나님 찾거든요. 안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또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되면 하나님은 멀어져요. 기도도 멀어지죠. 교회도 멀어지죠. 예배도 멀어지죠. 말씀도 멀어지죠. 자꾸 세상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은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길 많이 찾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딱 그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육적으로 최고로 살기 좋은 때가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폭삭 주저앉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삭. 그래서 그냥 막 먹을 것도 없고 강냉이 죽이나 거의 얻어먹는 수준 정도 되면 이때는 이제 교회가 아마 번성, 미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육적으로 번성하면 쇠퇴하게 돼 있어요, 영이. 그러니까 벌써 교회도 자꾸 떠나고 자꾸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좋으니까, 애굽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여준 게 뭐냐? 애굽과 즉 이집트의 결론이 이거다. 이래도 세상이 좋으냐? 이래도 네가 좋아서 세상으로 가겠느냐? 그럼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끝은 망하는 걸로 정해졌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실컷 열심히 놀아라. 열심히 행복을 즐겨라. 그 끝은 망하리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어때요? 망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인간 별 수 없습니다. 세상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원리대로 다 세상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지상에서 법으로 묶어놓고 반대하고 해봐야 그게 안 됩니다.
하늘 위에서 딱 정해놨는데 이 땅에서 한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헛짓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개미가 지 마음대로 수십 마리의 개미가 모였다고 해서 개미가 나에게 위협이 됩니까?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모여봐야 하나님은 털끝만치도 하나님께는 위협이 안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세요. 애굽의 번성과 번영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거길 눈여겨보지 마세요. 거길 헐깃헐깃 보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그래도 이 순복음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못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 길은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는 잘 가르쳤어요. 그건 인정해야 돼요. 장로교들이 맨날 칼빈이 예정이 어쩌고 그런 헛소리 할 때 이 헛소리라는 건 진짜 헛소리라는 얘기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아까 로이 존스 얘기했지만은 로이 존스 당시에 왜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사현지 빠졌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 기독교가 폭삭 망한 건 딱 한 가지 뭐냐면 노동자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마르크스로 향한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떠나냐?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복음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도 이제 은사주의 나쁘다니까. 근데 다 옥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이라고 그거 하나는 잘 가르친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육간에 진짜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 떠나면 영적으로도 죽지만 육도 죽어요. 육도 죽습니다. 진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 있어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죽어요. 인간은 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치 우리가 막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죠. 청만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멀잖아. 이 빛도 다 이것까지 다 꺼져버려요. 다 쇠퇴하게 돼 있어요. 벌써 조짐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니까 자꾸 사라지니까 벌써 육의 문제가 벌써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면 주님께로 와야지 조금이라도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진짜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떤 일 있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마세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에게 가겠다. 주를 향하겠다. 주님께 속하겠다. 난 주의 손을 놓지 않겠다. 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다른 모든 줄은 썩은 동아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큼은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 복잡하고 별짓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을 딱 붙잡고 있으면 삽니다. 그러면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살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삽니다. 놓치면 죽는 거예요. 당장은 그런 효과가 안 나와도 시간 지나면 벌써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이럴 때 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바로 병거들을 폭삭 망하게 하고 나는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으면 산다는 것. 이거 한 가지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또 명절 한 주간 전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명절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과 날을 좀 가지면서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또 잘 또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